회개하고 믿음의 행위,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늘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자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믿음을 통하여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이 응답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옳다고 여길 때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내 믿음이 옳구나. 사랑하는 딸아, 그래 내가 회개함에 너가 참 감사하고 네 믿음이 옳구나 라고 얘기할 때 그 옳은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환경에 모든 것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하며 교만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죄가 없고요.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고요. 나는 이 정도 기도했고 나는 이 정도 전도했고 나는 이 정도 떳떳해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왜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사실 하나님께 떳떳한 사람 없어요. 그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욥기서 4장 17절에 사람이 없지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없지 그 창조주보다 깨끗하겠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하시고 그분 앞에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 부활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소유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네. 그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여기는 귀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예수님도 보고 성령도 보고 계시잖아. 어떠한 믿음으로 나왔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개할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에 쫓아 나왔는지 형식에 쫓아 나왔는지 남편이 가니까 나오고 아내가 가니까 나오고 아이고 매주 밥 먹듯이 매주 습관 쫓아 나왔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 그런 복된 믿음을 갖고 나와 예배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9장 3절과 4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을 아셨다는 거죠. 며칠 월요일 날, 아마 지난주 월요일 같아요. 월요일 날 한 번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알바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편하게 마음을 먹고 좀 쉬려고 했어요. 아주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느닷없이 직장에 출근했던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따로는 전화가 오더니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저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뭐해? 굉장히 상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색도 낼 겸 칭찬도 받을 겸 당당하게 얘기했죠. 나 아침에 일어나서 흰빨래, 거운빨래, 세탁기 2번 돌리고 청소하고 지금 이렇게 쉬고 있어.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그랬으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랬구나. 그러면서 여보, 내가 이따가 저녁에 닭도리탕을 먹고 싶거든. 이제 퇴근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좀 만들어줘.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나. 예전에 만들었던 거 맛있더라. 만들어줘야 돼. 왜? 오늘 안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 오늘 안 먹으면 그날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기쁘게 해줄 겸 당당하게 자신있게 얘기했죠. 알았어,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걸 끊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가 점심시간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소파에 앉아갖고 TV를 딱 들고 드라마를 봤어요. 밀린 드라마. 안 본 드라마를 한참 보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든지 한참 보고 있다가 시계를 딱 보니까 5시야. 5시 반에 퇴근하는데 5시. 그래갖고 부랴부랴 재료를 꺼내고 준비하고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에게. 야, 예성아, 엄마가 너에게 물어보래. 만들지 모르면 물어보고 같이 만들라고 했어. 빨리 나와. 엄마 올 때 다 됐어. 시간 늦으면 안 돼. 그리고서 이제 열심히 만드는데 아들도 게임을 하냐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방 안에서. 그래서 저 혼자 분주하게 만들다가 따르는 전화가 마침 정확하게 칼같이 5시 30분에 딱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보, 닭도리탕 다 만들었지? 나 배고파. 집에 가서 먹을 거야. 딱 이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난감합니다. 아직 안 만들어놨거든요. 1시간 걸릴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내가 만들려고 했는데 예선이가 날 안 도와주잖아. 바쁜데 쟤 안 나와. 그리고 예선이 때문에 늦은 것 같아. 그랬더니 여보, 그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아들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는 게 이런 말이었어요. 아빠, 엄마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 아빠 목사님이잖아. 왜 거짓말하냐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딱 들은 후에 그리고 열심히 만들다가 아내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거짓말했대. 아빠 TV 보냐고 안 만든 거지. 나 때문에 못 만든 거 알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씩 웃었어요. 그 웃는 모습에 침 뱉을 수 없으니까 서로 웃고, 그러면 빨리 만들어 먹으면 되지 하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아빠,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라는 말이 자꾸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아신다라고 제 마음에 자꾸 부딪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알고 또 마음을 깨뜨려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다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서기관들이 뭐 했습니까?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본인 속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을 행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기관은요, 이 어떤 서기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어떤 서기관은 그저 자신 혼자 자기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셨다고 말씀합니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옛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습관, 말, 행동 등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 앞에 어떠한 비밀이나 감추인 것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오늘 예배에 어떤 예배의 마음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 예배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지금 물질을 생각하는지, 지금 자녀를 생각하는지,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겉모습은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빼앗겨 있다면 그것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겉과 속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속으로는 더 깊은 마음으로 경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속에는 잡념과 공상과 어둠으로 가득 차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내 생각을 하시는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고 내가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노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이 생각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계층은 세 개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인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악이에요. 악이거든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지만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악이에요. 죄와 악의 구분을 좀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보다 악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악이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를 예수입니다. 셋째로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5절과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사두개인들에게 다 던져줬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중풍병으로 인해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일어나 내 침상을, 내가 가지고 온 침상을 들고 빨리 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 안에는요, 이 말 안에는 세 가지의 명령법이 들어있어요. 세 가지.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은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셨다. 침상을 짓고 가.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도말했어. 완전히 없앴다라는 명령이고요. 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중풍병자 병세를 완전히 치료했어. 이제 너의 병을 완전히 고쳤어. 그러니까 침상에 입고 가. 죄도 도말해주고 병도 고쳤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자신을 비난했던 서기관들에게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가라는 이 말 안에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침상을 들고 가야 저들이 안다는 거였어요.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야 죄가 용서받음을 알고,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나가야 그 병이 완전히 고침되었다는 것을 알고,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나가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은혜거든요. 근데 중풍병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속에 침상을 들고 이제는 가라. 이제는 좀 가라라는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오랜 세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다리와 온몸에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껏 걸을 수 없었고, 중풍병으로 인해 삶의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었고요. 삶에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가버나움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치신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구했으며, 그러자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삶에 소망이 사라졌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사라졌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고침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침상을 가지고 명령한 것, 그가 완전히 완쾌되었다. 완쾌되었다. 더 이상 이제 이 침상에 누워서 생활할 처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바뀐 삶인 거예요. 이제 너는 그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자유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현실의 삶에 고침받고 나음받는 거는요, 내 삶의 변화거든요. 과거의 삶 속에 매여서 그 삶을 짊어지며 살지 말고 그것을 털어버리고 자유함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다시는 침상에 누워서 살지 않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그것을 들고 가게 했다면 우리의 삶 또한 과거의 삶 속에 연연하며 아프고 슬프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 그 삶 속에서 벗어나는 삶, 그 삶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힘이 있습니까? 누워있는 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누워서 생활하는 자가 무슨 근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잖아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삶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능력받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짐에 눌려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 또한 질병의 고통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힘겨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등이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가는 거예요. 가라는 그 말씀에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멈춰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은 멈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나타났으면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로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를 변화하고 이것이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평생 변화의 삶을 만들고 축복의 삶을 만들고 평생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평생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인 줄 오늘 확실히 믿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받아 복된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 아시는 중입니다. 알고 계시고 믿음을 보고 계시고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세상으로 나갔는지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고 기적의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꼭 회복하셔야 돼요. 관계가 형성돼야 되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 믿음을 보셨다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 회개하는 믿음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다 죄사함 받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왔다고 예수님 여러분을 다 죄사함 해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면 다 죄사함을 받는데요. 아니 교회 와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뭐해? 회개도 안 했는데 예배 드리면 뭐해? 회개도 안 했는데요. 이런 사람 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죄사함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니까 회개의 요구가 따라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으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말마다 회개하면 돼요. 죄를 회개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교제가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지진 않아요. 교제가 끊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부모를 거역한다고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가 큰아들이 저랑 많이 싸웠어요. 큰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식이 밉죠. 말 안 듣는 자식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모 말 거역하는 속상하지요. 그래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뭐 어린애는 때리기도 해보고 다 하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그런데 그렇게 밉고 힘들게 하는 자식이 아빠 나 좀 뭐 좀 도와줘. 아빠 나 뭐 좀 해줘 하면 부모가 그 자식을 쉽게 도와줍니까? 괘씸해서라도 안 도와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였어요. 자식이라고 부모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구하는 게 얻을 수 있지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도와줍니다. 제가 큰아들하고 관계가 틀어질 때 한 푼도 안 줬어요. 돈을 용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관계가 회복되고 그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볼 때마다 치근하니까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주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요. 관계의 음성이에요.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관계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못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한 자가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시 말해서 영광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감사하며 사셔야만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다 생활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마지막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차를 못 타고 다녔어요. 차가 혼유사고가 났어요. 아들이 끌고 나갔는데 사모하고 끌고 나갔는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뭘 넣냐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차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맡겨갖고 못 탔어요. 근데 처음에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근데 그때가 또 토요일이었거든요. 이 화도 못 내고. 왜냐면 토요일이나 주일 금토일날 제가 마음이 상하면 설교가 안 되고 성도들한테 힘드니까 화를 웬만하면 안 내려고 참고 견디고 막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초지종을 아내에게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과 기름을 넣고 차를 탔는데 사모가 물어봤어요. 아내가 기름 넣었지? 그러니까 아들이 휘발유. 그래서 알았다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시동을 걸었으면 몇백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엔진까지 다 갈아야 되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아들에게 기름 넣었지라고 물어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사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그래서 제가 처음엔 저희 그거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막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짜증나고 힘드니까. 걸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돈이 안 나가니까 감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운동삼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운동삼아 20분씩 집에 걸어가면서 제가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면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2시간 동안에 커피숍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강릉에 가서. 근데 그 집사님이 늘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항상 입에 말끝마다 뭐냐면 감사해. 감사. 항상 남편에 대한 불평을 하다가 그래도 감사해요. 자녀에 대한 뭐 얘기라도 감사. 세상을 향해 얘기하다가도 끝에 가서 감사. 항상 감사.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있다가 이분이 감사를 몇 번 하나 세봤어요. 10몇 번을 하는데 나중에는 못 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참 감사하게 말을 하네요. 끝에 다 감사로 끝내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달라진 게 뭐냐?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 우리의 환경과 모습과 내가 나타나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금이요, 세상을 밝히는 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오늘도 많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참 힘들어요. 주일날 설교 준비하기. 오늘도 막 끙끙거렸어요. 막 머리를 내가 쥐어 뜯고 막 짜고 막 내가 때리고 이 멍청한 놈아 막 썼다 찢었다 한 10장 쏟아치신 것 같아요.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였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 하루 종일 또 오늘 새벽에 다 쓴 줄 알았어요. 설교는 월요일날 준비가 됐어요. 사실은 설교가 내용이 이렇게 뼈다가 잡혔는데 이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이렇게도 붙였다 저렇게도 붙였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같아 내가 많은 것을 전해주려고 해서 그런가 좀 쉽게 써볼까 쉽게 쓰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고 또 바꾸고 아주 오늘 진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가도 좀 변나거나 저기에도 이해를 하시고 골자만 잘 들으시면 돼요. 골자만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우리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매주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금요일 아직 수요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가 소중한 건 맞아요. 예배가 한 분의 김구만 집사님 예배가 회복되려고 예배에 소중함을 해서 감사 이렇게 글을 쓸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하기도 한데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죠. 근데 저는 주일날 여러분 보는 게 가장 기뻐요. 어떤 때보다도 평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물론 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이 한날을 위해서 7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일종을 훈련시켜서 이 한날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통하고 신음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아무거나 다른 거 쉽거나 하면 쉽겠죠. 근데 요즘에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합당한 말씀이 뭘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을 준다면 이거는 아무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점점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더라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이 삶을 변화하고 믿음이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이 모든 것을 정화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모습, 어떤 마음 다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도 아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볼 때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아시지. 나의 이런 애통함을 알고 주님이 나의 삶의 고통을 알고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지 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들아, 사람인 엄마는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단다. 이 말을 늘 하셨어요. 늘 학교 갈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갈 때마다 어디 나갈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제 어떤 좌우명처럼 됐고 내 짓눌림
때로는 막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양심이 소리가 치니까 괴롭고 답답하고 막 힘들 때가 있었어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기독교의 가치관이 나를 누를 때 이 말이 어머니의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 말이 제가 주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말 가운데 하나였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돌이킬 수 있었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줬던 하나의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다요?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침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어요. 아멘.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며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나사렛, 여기 본 동네가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본 동네라는 것은요, 나사렛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같은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본 동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 이 중풍병자를 치료한 이 사건은요, 그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안에 다 똑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그렇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가장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지역이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그 가버나움에서 능력을 해가실 때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 데리고 나온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니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뭘까요? 우리가 병을 나았습니다. 고쳤습니다. 치료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나는 중풍병자인데 나에게 좀 안수를 해주거나 나에게 병이 나았다 좀 뭔가 기적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질병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뭐다? 죄로부터 시작돼요. 아멘. 인간의 죄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을 따먹지 않았다면 이런 불행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근원은 자신의 원죄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죄를 먼저 회개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6절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뭐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아멘. 회개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죄는 그 질병은 죄로 인해서 왔다라는 그들의 사고, 그들의 유대의 전통적인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팽배한 유대인들의 사고를 깨트리고자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치료해 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아멘.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였어요. 죄를 회개하고 병 낫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에 결국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최대 과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는 죄를 충분히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며 그가 침상을 걷고 일어나 걸어가고 할 때 그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충분히 먼저 뭐한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회개한 그 중풍병자를 가리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자 그의 삶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뭐 해야 합니까?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삶의 회개기도를 하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할 때 예수님의 그들의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회개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회개하는 믿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보셨는가?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모두 다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 다 뭡니까? 회개하고 믿음의 행위를 보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고침받지 않았어요.